샬롬, 반갑습니다. 창조과학 영상 강의, 오늘은 과학적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과학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 과학을 모르면 거짓 과학에 속기 때문입니다. 과학이라고 다 참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에는 참 과학이 있고 거짓 과학이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용어는 단순하게 알아낸다, 배운다는 뜻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과학적 사실을 얻기 위해서 과학적 연구 방법론이 있는데 오늘 이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과학적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출발이 관찰입니다. 우리 오감을 통해서 이제 관찰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 그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관찰이죠. 아주 깊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관찰하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모든 그 출발은 바로 관찰에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관찰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과학의 시작은 자연을 보고 관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말하리라. 욥기 12장에 있습니다. 새에게 물어보라. 그래서 새를 관찰하고 그리고 만들어낸 게 바로 비행기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는 비행기의 원조가 바로 하늘을 내는 새고요. 그 새를 만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관점을 가지고 관찰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진리를 얻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학의 기본 법칙은 인과론, 이 법칙에 의하여 원인을 규명하는데, 여러분 아신 대로 뉴턴이 어느 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관찰이죠. 그때 뉴턴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Why? 왜 사과는 옆으로 위로 가지 않고 꼭 아래로만 떨어질까? 왜 아래로만 낙할까? 하고 관찰하다가 의문을 제기하고 나중에 뭘 발견했습니까? 바로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달은 계속 주위를 돌고 있지요. 근데 만약 만유 인력이 갑자기 없어진다면 달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 똑바로 날아가 버리고요. 이 태양계는 다 파괴돼 버리고 맙니다. 단순한 사고가 떨어지는 현상을 관찰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계속 연구한 결과 그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둥글고요. 그 둥근 지구를 물이 싸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왜 물이 지구에 붙어 있을까요? 이거 다 지구의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에 이렇게 발을 딛고 사는 것도 바로 인력,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학자는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고요. 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만든 분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세 번째는 가설을 임시 이론을 세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의 지구를 돈다고 이 천동설을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면서 천동설은 틀리고요. 지동설,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이 지동설이 사실로
밝혀졌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결국 가설이 된 셈이고요. 예, 이것이 바로 과학적 사실입니다. 예,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수성, 금성, 지구가 운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실험하는 겁니다. 관찰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가설을 세워놓고 이는 그것을 관찰 시험으로서 이제 확정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실험은 누가 언제 어디서 해야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 전혀 이의가 없을 때 그건 과학적 사실 하나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아는 대로 유전 법칙 이것은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칙이 되는 것이죠. 또 만유인력 법칙도 법칙입니다. 예, 이것은 뭐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또 물리학의 연력학의 법칙이 있고 제일 법칙이 있는데 이것들은요 다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검증됐고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방법론의 그 방법론은 처음에 관찰을 시작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의 실험을 통해서 이제 사실 여부가 이제 밝혀짐으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의가 없으면 과학적 사실이 되고 이의가 있으면 그건 언제나 하나의 가설 이론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 법칙 사실은 항상 뭐뭐이다가 됩니다. 이다.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아주 과학적 사실 법칙입니다. 그러나 실험과 관찰을 거치지 않는 이론, 이거 가설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 것이다. 이게 추측입니다. 과학적 사실은 뭐뭐이다. 가설은 하나의 일 것이다. 하나의 추측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빅뱅과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일까요? 가설일까요? 이것은 관찰과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관찰과 실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통과할 때 이제 과학적 사실 법칙이 되는데 이 진화론과 빅뱅론은 영원히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가설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빅뱅론,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이해하는데 이건 절대 잘못입니다. 근데 이 진화론은 항상 과학의 가설, 그 과학의 탈을 쓰고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절대로 진화론은요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영원히 가설에 남아 있습니다. 빅뱅 진화론은 가설이고 영원히 가설이고 왜? 앞으로도 관찰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조과학은 궁극적으로 과학의 시험을 통하지 못했다. 이 창조과학을 비판하는 책이거든요. 그러면 진화론을 통과했나요? 압도적인 과학적 증거를 전혀 내놓지 못하며 진화를 뒷받침하는 기존 과학적 설명을 거부한 사례마다 다 틀렸기 때문이다. 또 창조과학은 법정의 시험도 통과하지 못하겠다. 그것의 입장이 과학이 아니라 종교적이라는 명예 때문이다. 이 진화론자들이 창조과학을 비판합니다. 창조과학은 과학의 시험을 통과 못했다. 과학의 법정도 통과를 못했다. 어디까지나 종교적인 주장자라고 창조를 조롱하고 있는데 그러나 진화론 자체도 전혀 이 실험과 관찰을 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마치 과학적 그 검열을 거친 것이냐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이죠. 자, 다윈 진행의 책을 쓴 최재천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입니다. 다윈의 자연 선택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가설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다. 지난 150년 동안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쳐 당당한 이론의 주의를 획득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반드시 자연 선택론 또는
자연선택 원리라고 부를 걸 주문한다. 자연선택은 사물에 근거하여 성립하는 근본 법칙 곧 원리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요 절대로 이 검증관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원리가 될 수가 없고 법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만원의 행위에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이 호킹은 21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죠. 근데 이런 유명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명단에서 호킹이 제외가 됐습니다. 아니 당연히 최고 물리학자가 노벨 물리학 수상자 후보에는 들어야 되죠. 근데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 신문 내용 봅시다. 그가 최종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그의 업적이 순전히 이론적이고 이론적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론은 그렇듯한데 여러분 이 빅뱅 이론은 증명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세계적인 최고의 물리학자도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가 됐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쓴 책 가운데 과학의 법정에선 진화론, 과학의 가면을 벗긴 정체라는 제가 책을 썼는데요. 서점에 가보게 되면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악마의 개교. 그래놓고 무신론의 과학적 위장. 진화론은 전혀 과학이 아닌데 과학으로 위장하러 사람을 속이고 있다 그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화론 가면을 보고 그것이 진리인 장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 뉴턴은 유명한 수학자, 광학역학의 유명한 분인데 뉴턴은 과학과 가설을 구분한 것으로 유명하다. 과학은 관찰로부터 입증될 수 있는 즉 수학적 설명이 가능한 법칙을 발견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반면에 실험적 증명이 없는 가설은 부인했다. 과학과 가설을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과학과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그 가설에 올라가고 과학적 사실로 알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과학은 두 물체 사이에 어떻게 인력이 작용하는지를 설명할 뿐이지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그는 왜 만유 인력이 생기는가 하는 문제는 창조주에게 돌렸다. 뉴턴의 유명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학 잡지가 다 진화론이고요. 학교에서도 진화론을 가르치고요. 모든 과학적 진화론이니까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진화론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이성적이다. 그래서 진화론이야말로 과학적 사실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창조론은 뭐냐? 창조론은 종교적인 주장이다. 믿음이다. 이건 성경에서 나오는데 성경은 과학적이 아니고 종교적인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은 주관적이고 관념적이고 감정적인 주장이며 창조자말로 비과학이다. 이렇게 일반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매스컴 학문이 온통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진화론은요 관찰과 실험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 과학적 사실이 되려면 반드시 관찰과 실험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할 때 과학적 사실이 되고요. 근데 진화론은 이 관찰과 실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하나 이론입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론이지 절대 법칙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화론은요 표현도 일 것이다. 일지도 모른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어떤 양현적인 저자는 일 것이다. 일지 모른다 그러고 또 어떤 저자는 아주 단정을 지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론은 뭐냐? 역시 관찰과 실험이 똑같이 불가능합니다. 왜? 창조, 진화, 기원 문제는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관찰할 수가 없고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창조론도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 것이다 일지도 모른다라고 과학적 방법론에 의하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론 역시도 하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하면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믿음입니다. 진화론도요 사실은 과학이 아니고 믿음이고요. 물론 창조론 말할 것 없이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론에 의하면 진화론도 창조론도 결코 관찰과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 원리에서 보게 되면 하나의 가설로 남아 있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김영길 한동대 전 총장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 두 이론은 창조 진화론은 모두 생명의 기원을 다룬다는 그 독특한 성격 때문에 사실 그대로 실험을 통하여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허영심이 작용한 특권적 가설, 특히 심각한 오해는 진화하면서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고 약자는 멸종할 수 없다는 믿음이다. 여러분, 진화는 결코 과학사실이 아니고 하나의 가설이고 하나의 믿음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창조론도 믿음이고 진화론도 믿음입니다. 예. 근데 진화론 믿음은 일치에 안 맞는 믿음이라는 것이고, 진화론이란 일치 안 맞는다 해도 진화는 사실이라고 믿는 신앙인 것이다. 이것은 맹목적 믿음이다. 창조론도 믿음이고 진화론도 믿음인데 창조론은 일치에 맞는 믿음이고요. 진화는 일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자, 비록 창조론이 신앙이라 해도 그것이 일체에 맞는 신앙이다. 진화론을 믿을 때는 큰 신앙이 필요하지만 창조론의 경우에는 과학적 근거를 잘 검토한 일반적이고 평범한 지성과 합리적인 사고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요지는 이것이다.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믿을 만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예, 둘 중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거짓입니다. 그 두 이론 가운데 어느 게 진짜냐? 다윈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가설들이 일단 제시되긴 하지만 오랜 시일이 지난 뒤에는 그 대부분이 폐기되어 버리던가 크게 쓰는 경우가 많다. 진화론이요 그렇게 해서 수정이 되고 있고요. 이건 절대로 과학 사이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창조는 과학이고 진화는 비과학이다. 과학의 법전을 진화론 그랬는데, 자,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모든 과학의 대상은 배움의 대상은 자연이고요. 자연은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고 창조 작품이다. 빅뱅 진화론은 다 우연히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실상을 관찰 연구해 보게 되면 그 자연 속에 질서와 법칙이 존재하고요. 조화가 있고요. 놀라운 인간도 따라갈 수 없는 수많은 첨단 과학적이 자연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과학적 방법론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의 자연을 관찰하고 연구해 볼 때 성경적인 창조가 훨씬 더 100배, 1000배나 과학적 사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창조는 합리적인 믿음이고 진화론은 전혀 합리적이 않는 정말 불합리한 가설이며, 그러나 과학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절대 과학이 아닌 것이고 창조야말로 믿음이면서도 동시에 과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